성찬식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겸손한 왕이 오셨네 라는 말씀을 전하겠는데 먼저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abbi,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 ha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Praise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ed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감사합니다. 겸손한 왕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영상에 보면은 그 이파리가 이렇게 펼쳐진 그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환영하면서 맞이한 그 날을 종려주일이다. 오늘을 이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여러 번 예루살렘 성에 갔지만은 이 날은 마지막으로 입성을 한 날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고 결국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양손과 양발에 그 못이 박혀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날, 그 주간이 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 대신 주님이신데 그 나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것이죠. 화려한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탄 그런 왕들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해서 겸손한 왕으로 나귀는 겸손하고 온유를 상징하거든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겸손하고 온유하신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할 때에 그때 절기가 유월절 절기고 그리고 무교절 이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에 예수님은 결국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오늘 영상에 본 것처럼 그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의 자손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유대인들이 표현하기를 메시아 구원자,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이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마치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치면은 관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환호를 하는 것처럼 오늘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게 그렇게 이제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그날이 이제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오늘 21장 1절에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km쯤 떨어져 있는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말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우리가 좀 영어로 하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올리브는 이 감람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감람나무 열매로 이렇게 이제 짜면은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기름으로 성전에 등불을 켜기도 하고 가정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 감람산이 많은 산이 감람산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1km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벳바게라는 말도 있고 베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베단이는 그 예수님의 그 참 친구로 하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시죠. 그 이제 동네가 베다니라는 말인데 오늘 이 입성하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베다니에서.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환호를 받고 또 이렇게 입성을 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베단이라는 말이 그 감람산 언덕에 있고 또 벳바게라는 말이 그 감람산 언덕에 있는데 그 벳바게라는 뜻은 무화과 그 감람산 가운데 무화과가 좀 많은 그남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가 벳바게입니다. 예수님이 벳바게 그 마을에 왔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벳박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맞은편에 보이는 그 동네, 가까운 동네에 가면은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는 게 보일 거다. 나귀 새끼하고 같이 있을 텐데 그 다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주인이나 누가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말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누가 무슨 말을 하여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내줄 것이다. 그래 제자들이 실제로 가니까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그냥 보내줍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히브리의 구약의 백성들 아도나이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높은 사람 상전을 주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주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이 원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도나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여기 주의 이름 역시 아도나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구원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낮아지셔서 오셨다 그 말. 그 예수님은 본래 창조주가 되시는데 낮아져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화려한 마차를 타거나 화려한 그런 왕복을 입는다든지 화려한 그런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낮아지시고 우리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1장 5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 성경 소선지서 스가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언젠가 메시아가 올 터인데 메시아가 오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히브리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예수께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가 오시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스가랴 9장 9장에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이 말은 멍에 매는 짐승은 나귀를 의미하고 그 나귀의 새끼를 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면은 새끼가 따라올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작은 나귀를 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마차나 말을 타고 입성하여도 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런 겸손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낮아져 오셨다. 겸손한 분이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오셨느냐? 그것은 낮고 천한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왕궁에 사는 왕이나 또 귀족이나 부자들이나 화려한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비천한 가운데, 가장 나약한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과 국민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받아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그런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탄생을 하실 때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은 그 짐승을 기르는데 마구간 아닙니까? 여러분, 왕궁도 아니고 그리고 방도 아닌 마구간에서 그렇게 비천하게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낮아져서 태어나셨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비천한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장 나약한 백성이라도 예수님은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높은 데 사는 귀족들이나 부자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출신 중에서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남자를 권사로 세웁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남자는 권사로 안 세웠죠. 여자들만 권사로 세우는데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원종수 권사라고, 이분이 의사인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아주 그 훌륭한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나가서 다 어머니와 함께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고 혼자서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환상 가운데서 너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뭐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솔로몬이 북이나 영광이나 권력이나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자기 입에서 그때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사는지 하나님이 돈 달라고 돈 갈라다가 하나님, 솔로몬이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달라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 가르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지혜를 달라고 했다는데, 하나님 저도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늘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서 길가에 있는 이 허랑한 사람, 우리 같은 오늘 같으면 노숙자죠, 노숙자. 오갈 때 없는 노숙자가 길에서 그 아주 때 묻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냄새를 나겠습니까? 그 이제 이 할아버지니까 어머니가 그 이제 고등학생 원종수 보고 너보고 시켜라, 목욕을 시키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너무나 가까이 못 가고 그 작대기를 가지고 이 할아버지 옷을 벗기면 이렇게 걷어갖고 이렇게 내가지고 작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데펴가지고 추운 겨울이니까 뜨거운 물을 데펴갖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주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가지고 어머니가 맛있는 그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맛있게 이제 대접을 하고 그렇게 좀 어느 당분간 그분을 잘 모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냄새 나는 사람을 말하고 모시느냐고 자기는 고등학교 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나서 후에 한 번은 어머니하고 시장에 가는데 시장에 이 간판들이 쫙 보이는데, 시장에 간판들이 무슨 가게, 무슨 신발 가게, 무슨 옷 가게, 그 시장 입구에부터 시작해서 시장 끝까지 하는데 간판이 그대로 머리에 딱 떠오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간판이 딱 머리에.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책이 머릿속에 필름처럼 책장을 넘기면은 그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탁 제끼면 탁탁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뭐 꼴등에서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여기 한 340명쯤 학생이 되면은 한 310등 정도 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못했는데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때부터 뭐 국사 공부를 하면은 국사책이 머리에 그대로 남아있어. 시험 치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쫙 넘어가니까 답을 쓰고, 다른 공부도 다 그렇게 해서 공부가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수석으로 졸업했는가 우수하게 졸업을 하고, 수학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책장이 넘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수학 점수가 좀 덜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이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할 때는 서울대 의대 수석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어서 대학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몸이 한번 폐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주님이 이제 한 번은 기도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너희 집에 그 가난한 사람을 영접했는데
그가 곧 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지, 아니면은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낮은 자를 대접을 하면은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화려하고 높은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낮고 천한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이 귀중하게 여기시고, 또 그런 자를 대접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렇게 주님이 낮아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낮은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낮은 천한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왕 되신 주님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신데 낮아지셔서 오셔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다.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서가랴의 예나 말씀도 너의 왕이 올 때에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이 오늘 이 9장 21장 5절에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9절에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셉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그 요셉의 가문에 태어나서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의 자녀로 오셔서 그것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의미도 되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계보를 쭉 그렇게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 사회에 왕이 성을 입성할 때는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또 어떤 장수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입성하면은 화려한 말을 타거나 아니면은 마차를 타고 앞에는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그러고는 왕이 화려한 마차를 타고, 그러고는 그 마차에는 이 향을 피우고 그 뒤에는 잡은 포로들을 끌고 비참한 포로들을 두 손을 꽁꽁 묶어 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이 행진이 성을 입성합니다. 시내에 진행하면은 마치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이 그 이 우승을 해갖고 돌아오면은 카 프레이드를 오픈카를 타고 저 서울 시내 프레이드를 하면은 그 이제 이 색종 이 가루를 이렇게 팍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개선 장군이 행진을 하면은 그 마차를 타고는 화려한 그 이 장수들 앞에 그 여인들이 꽃가루를 바구니에 다 꽃가루를 이렇게 따와가지고 저런 꽃가루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확 뿌리거든요. 왜냐하면 피비를 낸 전쟁을 하고 온 그 이 피가 냄새가 굉장히 역겨워요. 그래서 이제 특히 꽃을 뿌려가지고 냄새도 없애기도 하고, 그 꽃을 확 뿌리면은 이 또 지붕 지나가면 지붕 위에서 꽃을 확 뿌리면은 그 꽃가루가 흩날리고, 이렇게 이제 화려한 모습으로 행진을 하고 입성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올림픽 선수들이 서울거리에 행진하면은 얼마나 화려하게 행진을 합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겸손하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지만은 겸손하게 오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 때입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제자죠. 엘리사 때에 그때의 총사령관, 군대 총사령관이 예후입니다. 총사령관 예후와 여러 장수들이 모여서 이제 바위에 앉아서 나라를 위해서 의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한 선지생도, 오늘 말하면 전도사님쯤 되는 선지생도를 보내서 이만 자그마한 이 뿔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이 기름을 들고 이제 그 예후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만나서 할 말이 있다 하니까 옆에 이제 골방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갑자기 그 선지생도가 기름불을 꺼내 가지고 예후 총사령관 머리 위에 부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뛰쳐나가서 까버렸습니다. 가고 나니까 다른 장수들이 아니 그 예후 장수여 그 선지생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느닷없이 기름불을 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하더라 하니까 갑자기 장수들이 그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예후가 앉던 그 바위에다가 옷을 탁 깔고 그리고는 바닥에 옷을 탁 깔고 그리고는 예후를 거기에 앉히고 무릎을 탁 꿇고 예후 왕 만세. 그 예후가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울 때에 그 장수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바위 위에 깔아서 그 예후 왕이 그 바위에 이제 앉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 아까 그림에서 처음에 이제 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제자들이 끌고 오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가 안장처럼 올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쫙 깔아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 겉옷이 주로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겉옷을 이렇게 길에 까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이파리가 탁 펼쳐진 종려나무를 길에다가 쫙 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는데 그 예수님 타시는 그 나귀에 겉옷을 깔아주고 예수님을 앉히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 화려한 마차나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 되신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대통령,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느 지방에 순회를 했는데 그 지방에 한 집이 그리스도인의 집에 이제 있었어요. 그 집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식당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식당에 아이들이 그 엄마 보고 떼를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지금 대통령이 우리 마을에 방문을 하는데 구경 가자.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대통령보다도 우리는 성경이 더 재밌으니까 성경을 사주세요. 그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때 성경을 사줄 형편이 못해가지고 성경을 안 사주고 있으니까 애들이 성경을 사달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봤어요. 그 대통령이 오는데 가서 구경 가자 하니까 우리는 대통령보다도 성경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자, 그렇게 돼요. 그러고는 그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대통령 궁으로 돌아가서 소포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성경을 소포로 몇 권을 보낸 거예요. 그 대통령이 만일에 내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대통령을 오는 걸 그렇게 한다 이렇게 자기가 교만하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나쁘게 보복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대통령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통령보다도 더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이 기특해서 오히려 성경을 소포로 선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참 겸손한 대통령이다. 하나님의 성경을 좋아하는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스러워했으면은 자기보다도 더 좋아하는 그 성경을 선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대통령이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며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그 날로 기념하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지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 읽은 10장 11절에도 보면은 무리가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환영받고 하는 것이 싫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를 해서 대제사장과 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처단하고 죽일까 고민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리고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넘겨서 그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니까 예수님 보고 선생님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멈추라고 그런 걸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넘기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그 십자가 처형의 언도를 받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등에 큰 채찍을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어. 그러고는 십자가에 이 그림처럼 이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이 한 주간 플랜카드를 흰수막을 거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그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왜 이렇게 낮아지셔서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낮은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결론은 그 주님을 내가 가장 높이고 내가 주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낮아져 오셨지만은 주님이 왕이 되시는데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주님을 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주님을 높이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가장 비천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서 구주로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주님을 가장 높이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가장 높이며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왕같은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장 높이 가장 존귀하게 나의 왕이 되시며 내 인생의 왕이 되신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종려주일을 기념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며 영원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져 오셔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낮아져 오신 것은 비천한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존귀하게 우리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우리 주님을 가장 높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자녀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낮추는 자는 그 삶이 가장 비천하게 될 것이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가장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갈 때 그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